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 31절 말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옛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 이름의 증언자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잡아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할 정도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도 뭡니까? 가장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여 저렇게 하는 것에 그들은 당혹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혹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악인들은 꼭 악한 일을 하죠. 여느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고 합니다. 의논했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울도 역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인 유대인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기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 유대인이라고 기록할 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또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공개적인 토론들을 하고 학문적인 대결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과 싸우지 않고 이들은 결국 뭡니까? 폭력과 아니면 거짓 증언자들을 매수해서 세우는 등 그런 거짓과 그리고 살인과 그리고 정부 권력을 이용한 탄압, 힘으로 하죠. 세상 권력으로 하죠. 그것도 뭡니까? 불법적이고 악한 걸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회당에 찾아가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논리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얼굴을 가린 것이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제대로 된 구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이 논쟁에서 전혀 이제 싸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수긍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논쟁에서 졌는데 상대방을 뭡니까?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울과의 이 부분에서 됐다면 오히려 뭡니까? 사울이 수긍했겠죠. 근데 이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제는 뭡니까? 폭력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은 잘못된 세상인 거예요.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뭡니까 의견과 논쟁이 벌어지죠. 거기서 뭡니까 가장 논리적인 걸 우리 선택해서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뭡니까 논리적이고 가장 뭡니까 지식적이며 가장 뭡니까 분명한 선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뭡니까 힘으로 막을.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교를 그게 사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음모,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사울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호하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뭡니까 성문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출입하니까 거기 숨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막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자는 자들이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키며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사울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무사히 다메섹 성읍을 탈출할 수 있도록 사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듣는 자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시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지금 다메섹의 많은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지만 그 가운데는 뭡니까?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 사울을 피신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죠.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테판 집사에게 순교를 허락하신 것처럼 스테판 집사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의 그 사건들도 일어나게 하시지만 반대로 위험을 미리 알려줘 하나님 또한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움으로 인해 사울의 생명은 뭡니까? 사울이 앞으로 해야 될 미래 사역을 위해 사울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사울이 하겠죠. 바울의 이름으로만 하죠. 성경이 한 13장, 사도행 13장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뭐, 이름이 그렇게 되나요? 뭐, 헬라어식이다, 히브리식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울이 감당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택한 이 사울의 사명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 개입하시며, 또한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특별히 주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회심 전에 뭡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겼다. 이 얘기는 뭡니까?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듯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했는 행적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그래서 뭡니까?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게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못 사귀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의심받고 사귈 수가 없을 때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이 간증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 사울이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의 간증을 쫙 하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사울이 이렇게 조금 그 얘기를 언급해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 1장 17절 19절까지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때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한 절로 그냥 끝나면서 다메섹에서 탈출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전의 기간이 3년이나 걸려요. 뭐냐면 바로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막 공모하고 한다는 그 다메섹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3년 만에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뭡니까? 한 절 만에 싹 다메섹 예루살렘에 간 걸로 나오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다메섹에서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15일을 머문다.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갔는데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쉽게 못 만나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를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머물렀어요. 1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막 쫙 나눴겠죠. 뭐 엄청난 사람들이니까 뭐 성경이 전체가 왔다 갔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정말 그 옆에서 만약에 이 두 사람들이 대화를 들었다면 얼마나 막 했을까 그런 생각이 엄청 드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또 두려워서 못 만났나 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런 지형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하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사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특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하니까 금방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 만나는 데만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막 갑자기 만사형통되고 막 되고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때와 시간과 장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간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 쑥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견뎌내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그 시간도 뭡니까? 지나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고 이런 참성도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자유민이라고 앞에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과 일부일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로마가 점령한 곳마다 헬라어를 썼을 건데 헬라어를 쓰는 그 있던 사람.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 이들은 뭡니까? 나름대로는 유대교의 특심한 자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자기 종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죠. 구약을 막 그들은 나름대로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약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 구약만 얘기해가지고는 이 사실은 뭡니까? 실체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한 사람의 전기가 되는 거예요. 위인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위인전 이런 거나 같은 거. 그들이 이 논쟁을 벌이면 안 되니까 이들은 뭡니까? 결국 문제를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폭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사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언자가 되었더니만 세상적인 결과는 뭐예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편안히 유대교에서 그 높은 학문과 지위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안히 살지. 왜 저 신흥 종교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저는 목숨의 위협을 받느냐라고 비웃지 않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울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과 영적인 눈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울은 뭡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짜라면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주변 같이 가던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자기만 알게 됐던 그 빛과 소리를 사울이 가짜라면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면 사울이 목숨을 걸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걸 믿는 자는 뭡니까?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가는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그 3년의 인고의 시간이 예루살렘에 발도 못 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갈지라도 뭡니까? 그것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듯이 지금 막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복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는 수리아에서 소아시아 중앙으로 이어지는 도로상에 있는 소아시아 남부의 전략적인 중요한 뭡니까?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입니다. 다소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옛날에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 머물렀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그 대장군은 다소를 전초기지로 해서 해적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 전초기지로 삼았을 만큼 유명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다소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 지역은 교통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뭡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어요. 학문적으로 뭡니까? 가장 유명한 스토아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 유명 학자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두고 그곳이 철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사울은 이 다소를 기반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의 이 8년 동안의 이제 행전은 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뭡니까?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가이사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이 다소로 그나마 고향으로 가니까 좀 나은가 보죠. 그래서 그곳으로 피신을 하고 이런 뭡니까? 이 상황이 벌어져서 마치 사울이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성도를 보호하시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든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울을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더니 겨우 이런 삶을 사느냐. 이렇게 목숨을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무도 몰라주는
사울은 한 8년, 한 11년 정도는 뭡니까? 성경 이름도 드러나지 않죠. 사울을 이렇게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 또 누리고 살고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비웃음이 있을 수 있죠. 사울의 삶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고 믿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만나기도 꺼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은 낙심하지 않으며 성령이 인도하시며 다메섹에서 나와서 아라비아로 가기도 하고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 가이사르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다소에 가서 그냥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후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쉽게 주의 제자들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후에도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니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다소로 쫓겨가는 것 같은 피신을 했습니다. 다소에서 8년을 보냅니다. 극적인 구원을 받은 후 사울의 삶을 보면 도망다닌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가라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간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보면 쫓겨다닌 것인데 사울은 뭡니까? 주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를 기다리며 가라실 때 가며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가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회심하며 거듭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것을 배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공모를 알고 광주일이 담겨 성벽을 내려올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의 택함을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 오히려 주의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을 사울을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때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후에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만나러 갔음을 배웁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제자들의 의심 때문에 그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 15일을 그와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또한 배웁니다. 그 전한 일로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제는 가이사라로 다소로 다시 핀신을 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또한 다소에서 8년을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을 통해 주의 택함을 받은 자의 충성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와 그들과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